찬송가 179장 찬양하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소상제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멸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골근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가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장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52주 성감송 5주차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새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때가 되어 우리에게 새성전 건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 중에 기도의 발이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의 말보다 긍정의 말을 하게 하시고 새 성전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재정이 넉넉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사는 정직하게 시공하며 감리사는 성실하게 감리하게 하시어 모든 공사가 계획된 기간 안에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와 원활히 소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성전 건축의 비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면 전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곳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 날을 대비하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워져 있던 성전을 제3성전 또는 헤롯 성전이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솔로몬 시대 때 세워졌던 그 일성전이죠. 일성전은 바벨론 침공 시에 그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때 이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포로 귀환을 하죠. 그때 세워진 성전을 이성전이라고 했는데 이 성전은 포로 시대 때 세워졌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한번 무너지고 이 당시 헤롯 대왕이 이 유대 땅에 총독으로 대왕으로 부임을 한 후에 이 친유대 정책을 펼치면서 그 유대인들의 그 많은 환심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성전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제3 성전이라고 하고 또 헤롯 성전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헤롯 성전의 특징은 이 유대인들의 많은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세워졌던 그런 성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성전 자체만으로 해도 굉장히 화려하고 또 웅장하게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들이 볼 때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웅장하고 화려한 그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어떤 상황입니까? 이 나라가 망할 때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이 나라의 멸망 또 종말론적인 그런 상황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단순히 어떤 이 성전에 무너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남겨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AD 70년경에 예루살렘에 그 로마의 장군 티투스라는 그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보면 마지막 최후의 항전이 되겠죠. 이 항전에서 결국은 패하고 이 성전도 그때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 무너지고 조금 남아 있는 그 부분이 오늘날 이제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표현하면 그곳을 이제 통곡의 벽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때 이제 이 나라가 멸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도 역사 속에서 이후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라지고 근세기 한 몇백 년 전에 얼마 전에 100년이 채 안 되죠. 그때 이 나라가 다시 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우리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해서 세워진 땅이 이제 오늘날의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4절의 말씀은 1차적으로 보면 이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있었던 그 티투스 장군의 침공 그때 상황에 정확하게 이제 적중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당시는 그 로마가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을 욕보이려고 모욕하려고 성전의 이 거룩한 곳에 흔히 말하는 이제 돼지나 이런 이제 유대인들이 가증한 것들을 제물로 올려놨다고 합니다. 이때 상황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 상황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거룩한 곳이라고 또 표현할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것들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겠죠. 요즘 이제 제가 가끔 상황을 이렇게 보는데 TV를 보면 어떻습니까?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절에 가서 신부님이 기도하는 모습들도 보고 또 반대로 성당에 가서 이 불가 있는 사람들이 목탁을 두들기는 그런 모습들이 TV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람들은 굉장히 신선하다. 그렇지, 종교도 저렇게 하나가 돼야지라고 표현을 하지요. 근데 그런 모습들 중에 또 교회도 그런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교회의
이 경건한 모습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 어떤 세상적인 많은 문화들 또 아니면 어떤 다양한 종교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얼핏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저것이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또 앞으로 마지막 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비추어보면서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또 주님은 그날의 그 재앙의 날에 이렇게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이 환난 날에 우리가 닥치게 되면 그때 안절부절하거나 우물쭈물하지 말고 무조건 도망가라,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제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막 적들이 쳐들어오고 환란이 있으면 우리가 그때 무조건 도망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그런데 18절 말씀은요,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 날을 어떻게요?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라, 기도로 준비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그 재앙의 날에 우리가 도망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재앙이 날에 올 것을 알고 있다가, 적어도 알고 있다가 그 재앙이 닥치면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하면서 빨리 도망가는 것과 알고 있다가 상황이 닥치는 것과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거 뭐지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우왕좌왕할 때, 이런 상황 속에서 도망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겠죠. 생각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 닥치면 우리는 우왕좌왕하고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주님은 1차적으로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셨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때 너희가 어떻게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미리 너희가 기도하면서 그때 어떻게 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난 날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 있죠. 우리가 성경 계시록이나 어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말세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마지막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태평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또 충성스럽게 또 살아가기도 하지만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을 하면서도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마지막 때에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면 21절 22절을 보면 그때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21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주기적으로 그 국가 인구 통계를 내리죠.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조사원들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가서 몇 명이 사느냐, 또 종교는 뭐냐, 어떤 일에 종사하냐, 이런 것을 통계를 내는데요. 그 통계 조사에 몇 년 전에 이제 통계 조사를 보면은 우리 교회의 한국의 이 개신교 인구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바라볼 때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엉뚱하게 국가 이 조사에서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겠죠. 이 통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인구가 급성장했다.
급감이 아니라 급성장했다라고 발표를 내렸습니다. 굉장히 교회에서 당황했죠. 무슨 일이냐?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냐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뭡니까? 교회가 급감했는데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그 반면에 이만큼의 차이가 결국은 이름은 기독교지만 다른 이단들로 떨어져 나간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이단들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그리스도가 있었고, 또 이 초대교회 보면 많은 어떤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이 교회 옆에 자리를 잡고 있죠. 이들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무엇을 합니까? 결국은 교회에 붙어서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떼나가는 것들이 그들의 목적이죠.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하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한 영혼이라도 빼나가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단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도 두려워하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렇게 더 긴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느슨해지고 평안하게만 살아가지 긴장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다가오면 우리가 더 긴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지막 시대의 어떤 진교들, 이단들이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마지막이 다가왔구나, 우리가 알고 긴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목자들이 양을 칠 때는요, 그 양만 갖다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존재를 놓습니까? 많은 양 속에 염소들을 몇 마리 같이 풀어놓는다고 하지요. 그러면 그 양들이 모여서 가만히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평안하고 좋은데, 어떻습니까? 염소 몇 마리가 들어와 가지고는 계속해서 이 모여있는 양들을 여기저기 머리로 쳐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소를 왜 같이 풀어놓는지 아십니까? 더운 날이 있으면 더운 날에도 이 양들은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뭉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워 죽겠는데 서로 뭉쳐 있으면 서로 땀나고, 또 그런 속에서 위생상에도 질병상에도 좋지 않겠죠. 그런 가운데 염소 몇 마리가 그 가운데 끼어들어가고 자꾸 쳐받으면서 다 흩어 놓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은 추운데 또 추운 가운데서 또 흩어져 있어요. 추운데. 그러면은 그 속에서 이 염소들이 몇 마리가 와서 자꾸 쳐받으니까 이렇게 또 뭉쳐 있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염소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양의 무리가 생존하게 된다고 합니다. 교회 옆에 이단이 있으면 우리를 미혹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평안하고 나태한 이 신앙 속에서 그런 이단들과 이런 존재들 때문에 우리가 더 긴장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단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떤 싸움의 존재, 이런 또 두려움의 존재, 이런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고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깨닫게 해주는 존재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더 긴장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한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서나
다니엘서나 이런 예언서에 있었던 그들이 표현했던 그런 말씀들을 주님이 다시 한번 그대로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이 종말의 때를 예언했던 것처럼 그들의 굉장히 익숙한 그런 표현들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진이나 기근이나 어떤 이 시대의 어떤 뭐 잦은 전쟁, 큰 전염병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왔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지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보였던 이 웅장한 건재한 그런 예루살렘 성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고, 그날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도 굉장히 평범했고 평안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의 눈에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전이 어느 날에는 결국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망했구나라는 것들을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고 모든 것은 평안한 것 같고 모든 것은 똑같은 것 같고 결코 끝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바로 이 노아의 때와도 같았겠죠. 그러나 그 날도 결국은 주님의 때가 되면 어느 날에 한 날에 결국 시간은 주님은 오시고 심판의 때는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어떤 날입니까? 명절이 이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의 소식을 듣고 같이 배를 만들고 또 함께 가족과 함께 이 방주에 타면서 심판을 준비했죠. 우리도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이 성도들이 특별히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이 명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나와 함께하는 이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나님의 이 사랑과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평범한 이 날을 살아가지만 충성스럽게 살아가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이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임하고 또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또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명절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셨던 이 환난날, 이 마지막 때의 이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잔치하고 먹고 즐기는 것으로 다 보내지 아니하고, 특별히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식구들이 함께 모일 때,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서 이 심판날을 준비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칭찬과 생명의 면류관을 함께 받아서는 우리 살아가는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당회원들과 모든 직분자들 모든 교우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와 우리 후원교회를 위해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날도 우리가 함께 다시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돈과 물질과 것이 아니라 저 땅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 우리의 사명의 터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한 모습으로 저들 가운데 저희들 대해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가운데 하나님 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좀 주옵소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고 내가 내 사명에 터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방식처럼 강자가 되어서 약자를 누리고 하나님께 많은 돈 하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음식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명예하는 저희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그들의 은혜에 주옵시고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 믿음의 일꾼들 만나 주시옵시고 믿음의 가정을 통째로 지옥들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